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확정이 되고 확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새해 시작을 우리 첫 걸음을 함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새해의 첫 주일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더욱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을 하다가 가끔 시편 57편 또 시편의 여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는데 다 다윗의 고백이 담겨진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7편은 엔게디 광야에서 그리고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해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아멘. 억울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빠지다. 그래서 다시 억울하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뜻이죠. 사울이 함정을 파고 이 함정에 다윗을 빠뜨리려고 실은 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그물을 쳤죠. 그렇지만 다윗이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경험한 것은 오히려 그의 반대였습니다. 사울의 무리가 자신을 잡으려고 그 웅덩이를 팠지만 그들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그 정보를 듣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다윗에 대한 그 포위망도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엔게디의 낭떠러지에 있는 어느 굴에 먼저 그의 측근들과 함께 숨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랬을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 낭떠러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마지막 선택, 몸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용변이 굽하여 들어간 그 굴에 유일하게 군사들에게 수색을 하지 않게 되었고 아주 조용하게 사울은 그 굴에서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부끄러운 생리 현상이 용변을 봐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였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사울과 같은 그 굴에 지금 현재 더 깊은 곳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제 사울이 여기 들어오면 이제 나는 끝이 났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내가 내 발로 내 모습을 보이며 그래요, 저를 죽이세요, 저를 잡으세요, 뭐 이렇게 말할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 보니 지금 사울은 혼자였고, 그것도 지금 자신의 앞에서 지금 용변을 몰래 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고 그 함정을 파고 근무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울은 오히려 다윗이 되려 자신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 함정에 자신이 걸린 것처럼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성을 잃었다면 지금 그 굴에서 사울은 꼼짝없이 쭈그리고 용변을 보면서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용변을 보았던 그 엔게디의 굴은 자신의 무덤으로 삼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반전이 된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벼랑 끝에서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이 다윗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울은 지금껏 인생이 어땠습니까? 늘 다윗을 쫓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늘 도망 다녔어요. 늘 쫓겨다녔고 늘 숨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괴로웠던 인생이었겠습니까? 늘 손해보고 늘 칼과 창의 위험과 그 고발을 당하면서 전국에 수백 명이 내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어요. 따르는 병사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을 더욱 숨기고 계속해서 도망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주 통쾌하게 이 통쾌한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런 고백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처럼 무고하고 그리고 무고하게 아주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그 손해와 억울함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통쾌한 승리를 허락하게 해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까닭 없이 핍박하고 골탕 먹이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이렇게 설치해 둡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언제든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사단 마귀를 자신이 파놓은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하고 그물에 걸리게 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통쾌한 승리를 다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확고하게
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7절 말씀 보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다윗이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여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결코 나는 이 상황과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오늘도 내 마음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엔게디 굴에서 다윗은 더욱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엔게디에서의 이 경험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사울의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는 사실도 이 다윗은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길에 위장 폭탄을 설치해 놓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고 결단 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함정을 팠으나 거꾸로 그들 자신이 그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노래하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방법이 보이고 힘이 보입니다. 강해 보여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생의 결과를 사울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여과 없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는 어땠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분명 될 줄 알았고 또 사울이 엔게디를 통해서 이렇게 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참 엉뚱했습니다. 민망했어요. 그렇게 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됐어요, 하나도. 이게 뭐라고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오늘 말씀과 적절한 말씀이에요. 이삭의 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요. 억울하겠지만 이삭의 방법은 뭡니까? 그냥 줘버립니다.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블레셋이 와서 또 빼앗습니다. 이삭은 한결같이 그냥 줘버립니다. 싸우지 않고 줘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리고 또 블레셋이 옵니다. 또 줍니다. 그렇게 4번이나 같은 상황을 겪고 나서 마지막 5번째 이삭은 우물을 팠을 때 이제는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게 됩니까? 왜일까요? 오히려 블레셋 아비멜렉이 대신 찾아와서 빌며 사과를 합니다. 오늘 28, 29절 말씀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 다시 화해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앗던 그들이 되려 두려움에 다 빠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 역전이 됐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내 권리를 침해당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 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강해 보였지만 실상은 이삭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빼앗으면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이삭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싸우지 않고 줘버리니까, 도망치고 쫓겨가니까 상대는 오히려 점점 혼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삭과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결국 블레셋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무릎을 꿇고 화해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대승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사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지극히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힘은 아끼고 바보같이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이해관계 앞에서 세상에 말하는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참 바보 같습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론은 세상에 치는 것이 아니라 이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언제든지 세상을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 오히려 그게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우리를 향한 상이 큼이라. 다윗에게 있었던 역전과 반전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동일하게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 믿음을 다해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고정이 있습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한 주간 속에 이 엔게디 굴에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가 막히게 상황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번 남은 한 주간 믿음을 더욱 지키며 오늘도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해의 시작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마음이 오늘도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